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갚으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쉽게 고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선물을 해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받고 나서 기뻐할지,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느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물을 줄 사람이 많을 때 이러한 고민들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물하고 싶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선물을 내가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세부적인 상황까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 선물을 살 수 있는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원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기꺼이 찾으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 상대방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혹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분명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합당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 가득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과 관련하여 한 주석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기쁨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구절의 끝에 문장부호 콜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 구절들을 설명하고 확장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도문에는 4개의 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의 방법을 확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분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를 뿌리를 가진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뿌리를 가진 좋은 나무나 나쁜 뿌리를 가진 나쁜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나무들은 외관상으로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그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탐스럽고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과일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로 가서 자세히 보면 그 과일은 좋은 과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석하고 병들어 썩어가는 열매입니다. 나무가 나쁘고 뿌리가 나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우리의 말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각 나무는 그 열매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열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경건하다면 경건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악하다면 그에 맞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뿐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광범위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품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이러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사랑, 희랑, 화평 등을
발산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무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생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걸맞은 행동, 말, 성품, 삶의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할 선할 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미 모두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신 바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도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분명한 이유는 순종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기도의 시작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환 구조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에는 그들이 많은 지식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거기에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많이 알수록 관계함에 더 어려움이 없고 잘 모를수록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찬양, 목장 모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쌓아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도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 선택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며 배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얻은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다음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주석에 따르면 기쁨으로는 다음 분사인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따르기 위해 권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여정에 기복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채찍을 맞으면서도 능욕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SNS를 통해서 보았던 글인데 어떤 여성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30대 후반인데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삶을 희망과 용기, 평안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삶을 대처하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그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든 일상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힘든 일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삶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여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견디기 힘드신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면 됩니다. 그 순간에 되새겨야 할 것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가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은 물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얻게 하신, 걷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먼저는 주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합당하게 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스스로 갖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격도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합격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대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자격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여러분께 주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자격을 여러분께 그저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비논리적인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격이 있으시며 그분의 생명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본향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만족시킬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곳, 우리를 위한 최적의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기업을 받을 때 맛볼 수 있는 것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갈망해왔던 것들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유산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흑암은 죄악으로 지배되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무지로 가득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사방에는 시체가 쌓여 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파괴합니다. 춥고 어둡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는 큰 희생을 당했지만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갑니다.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따뜻하며 안전하고 치안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완벽한 통치자의 왕국으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그 은혜를 당연하게,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깊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자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베푸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더욱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깨달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그렇게 앞으로의 삶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